제목이 뭐예요? 신앙은 1. 신앙은 뭐예요? 아니. 신앙은 무엇이다? 뭘까요? 신앙은 무엇이다? 신앙은 관계이다. 여기 내가 있어요. 신앙 생활합니다. 그러면은 신앙은 나와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은 뭐니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관계가 중요할까요? 네,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신앙생활할 때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돌봐주고 또 신앙적으로 지도도 해주고 사람에 의해서 내 신앙이 성숙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관계가 뭘까요? 또 다른 관계. 환경 아니면은 자연입니다. 자연. 이게 우리 신앙과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환경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연이에요. 자, 이 세 개의 관계가 다 중요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와 환경과의 관계. 이게. 그런데 우리가 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 부분이 빗금진 부분이 더 많아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영적인 사람 이 부분이. 이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어려운 관계가 뭘까요? 제일 힘든 거.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계시해 준 것만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계시된 것만큼 사람이 부분적으로 다 다르겠죠. 제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분량이 서로 다를 거예요. 시간도 다르고. 그런데 제일 힘든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왜 힘들어요? 다 다르니까.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수준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하려면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그 모습 보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고 기다려줘야 되고, 언젠가는 그도 성숙하게 되면은 신앙적으로 교류가 되고 대화가 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이 사람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기다려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이 용서해줘야 되고, 이런 것이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잘하려면은 필수적인 거예요.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지내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내가 그를 알고 그가 나를 알고 그 모든 수준과 맞춰져서 어느 정도 이제 평등해져 가지고 관계가 제대로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자연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 보면은 요 바싹 말라갖고 잘 안 지워져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 부분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안 겹치게 되면은 누구와 많이 겹치겠어요? 자연과 많이 겹치고 사람과 많이 겹치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그래야만 내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무슨 사람에게는 신앙관이 있습니까? 신앙심이 있으니까 자연히 뭐가 되겠어요? 자연히 신이 되는 거예요. 자연이. 그래서 자연 속에 있는 것을 섬기게 되고, 사람 중에 누구를 섬기게 되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기독교를 떠나 있는 다른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자연 속에서 신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나보다 조금 더 많이 이상한 사람들, 우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외의 다른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잘 경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관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과의 관계는 자연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자연재해가 참 많잖아요. 자연재해가. 대답 좀 해보시오. 심각한 얘기한 거 아니니까. 자연재해가 많잖아요. 그럼 비가 엄청 오고 덥고 하는 이것이 2023년이 지금까지 중에서 2023년이 최고로 더웠답니다. 최고로 2023년이. 그런데 2024년은 그보다 더 덥대요. 그런 현상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상기온. 그 전문적인 용어로 해보시죠. 좀 유식하게. 뭐라 그래요? 엘니뇨 현상이라 그랬죠. 엘니뇨. 많이 들어봤죠?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엘니뇨 현상 들어봤죠? 입을 딱 다물고 있네. 엘니뇨 현상이라 그래요. 근데 2024년은 엘니뇨 현상이 아니라 끓는 현상이다요. 끓는 현상. 엘니뇨보다 훨씬 더 덥대요. 이게 지금 기상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2024년은 2023년보다 더 더운 해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자연은 보존하고 보호해야 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최근이 아니고 해가 바뀌었으니까
브라질 대통령이 바뀌었죠. 브라질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이 앞 대통령이 뭘 많이 했냐면은 아마존 그 지방을 전부 다 벌초를 한 거예요. 깎아내고 농토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별거 다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깎아본 거예요. 이 축구 경기장 뭐 900개인가 이런 정도로 그걸 깎아내본 거예요. 산들을 다 벌초를 하고 거기다 밥 만들고 또 이렇게 뭐 양들 키우게 하고 그런 거 다 했어요. 근데 새로운 대통령은 그걸 안 하겠다고 기후 협약할 때 그걸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잘 보세요. 나무가 없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산소가 부족하죠. 산소가. 그러면 엘니뇨 현상이라는 것은 왜 생긴대요? 뜨거워지니까가 엘니뇨 현상이 뜨거워진 거고, 뜨거워지는 그 엘니뇨 현상이라는 게 왜 생기냐면은 지구에서 탄소가 많이 올라가니까 생기잖아요. 그래서 세계 기후 환경에서 뭘 해요? 탄소 줄이는 운동을 하잖아요. 그 아무리 줄여도 사람이 그런 혜택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온전히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온전히 줄 수 없는 게 이유가 인구가 많아지면은 이제 점점 줄어들지만은 사람이 숨 쉬는 것 내뱉는 게 뭐예요? 이산화탄소거든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탄소가 안 발생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숨을 내쉬고 뱉기 때문에 내뱉는 것은 탄소예요. 이산화탄소. 그럼 그 이산화탄소를 뭐가 먹느냐면은 나무가 다.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살아요. 그리고 지가 먹고 뭘 내뱉어요? 산소를 내뱉어요. 그러면 산소는 누가 먹어요? 또 사람이 먹는 거예요. 이게 서로 이렇게 현상이 그렇게 돼가요.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나무를 이렇게 잘라버리게 되면은 그 산소 공급이 산소량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탄소도 줄여야 돼. 자연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살아가려면은 탄소를 줄여야 돼요. 그런데 탄소를 줄인다고 숨 안 쉬면 되겠어요? 숨 쉬요 안 쉬요? 숨은 쉬어야지 살죠. 우리가 끊임없이 산소 마시고 내뱉고 해야지요. 이건 줄일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소가 발생하는 것들을 줄여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자연이 환경이 보호되고 보존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잘 돼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잘 돼야 우리가 보다 더 영적 신앙이 잘 될 수 있고 이 영적 신앙이 바탕이 돼서 그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고 본래 기본적으로 이 자연도 잘 보존 보호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 버리면 자연 속에서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섬기게 되고 창세기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해서 이것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순서예요. 이게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그 가운데 있고 자연이 보존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로마서 1장에 가서 보면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자연이 있고 사람이 그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자연을 섬기든지 그래요. 이것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이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 이것이 정상으로 돼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관계다.
이게 할 게 많은데 이거 안 지워지면은 신앙은 관계다. 둘째는 땡땡땡을 찾는 것이다. 땡땡땡을 찾는 것이다. 뭐겠어요? 신앙은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정체성.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것이 신앙이에요.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은 맨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이거 좀 잘 닦아질 것 좀 어디서 만들어 와 보시죠. 물을 묻혀 오든지 뭔 방법이 있어야 될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은 우리가 뭐예요? 피조물이죠. 피조물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피조물은 창조주에 대해서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창조주를 경배하는 거예요. 창조주에 대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그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내 인생에 있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한번 그 설교할 때 그 말씀 드리겠지만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은 자꾸만 어디로 가냐 그러면은 이 창조에 대한 것을 논의가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은 진화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이 없으면 진화론에 의해서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정체성을 찾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딱 부딪히는 장면이 나는 누군가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 나는 누군가.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 28절 그 부분에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첫째 나의 정체성은 피조물. 두 번째는 27절 28절 그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걸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라고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래요. 그러면은 그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나는 누구예요?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직입니다. 청직이. 세상에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지 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주인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 안 돼. 세상 것을 마음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나의 정체성이 뭔가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뭐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뭘 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이다. 믿음의 끝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죄인이요. 죄인의 후손이 죄인.
죄인이면은 죄인에게 절대 필요한 게 뭐겠어요? 죄 사함인데, 죄인에게는 죄 사함이 절대적인데 그걸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하죠. 구원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안 가지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안 들면 구원자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져야, 그래야 진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군가를 찾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이 그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그래야 예수가 진정으로 나의 구주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걸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체성,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체성이 제대로 찾아지지 않으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직이고,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신 분이고 나는 죄인이고,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자가 없이는. 그래서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것을 신앙 안에서 찾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겉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교회를 다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을 확실하게 찾아내야, 그래야만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권사님들 모였을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때 입으로만 해가지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독일의 한 신학자가 현재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영어 전치사, 이게 뭐라고? 이게 뭐예요? 영어로 in이에요. 누구 안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 이것이 나의 정체성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편지에 계속 말씀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로마서부터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쭉 밑줄을 치면서 읽어보세요. 수도 없이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현재 정체성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과 나의 정체성이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우리 첫 번째 지금 현재 정체성이고, 그 다음에 5분,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것. 여러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맞아요? 왜?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것 안 하려고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왜 하나님의 것일까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시고 다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 것이지. 예수 피를 값주고 다시 우리를 샀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것 안 할랍니다 하고 죄짓고 뛰쳐나갔잖아요. 그런데 다시 우리를 그 속에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주고 우리를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것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너희는 내 것이라고 수도 없이 나와요. 성경에. 이거 우리는
누구의 것이요? FOR, 포. 뭔 말일까요?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누구 위하여 사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 위해서 사냐,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아니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 오래 살기 위해서 땡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런 의미를 가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현재 정체성이어야 돼요. 헷갈리네. A인가 I인가? I 맞죠? with,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지금 누구와 함께 길을 걷느냐고 말이죠.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현재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신앙의 삶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는 무엇이다? 신앙의 뿌리는 무엇이다? 따라해 봅시다. 신학이다. 신학.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예요.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는 그런 신앙의 뿌리는 신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온전히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의 뿌리가 신학이라면 신학을 공부하는 학교가 신학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성도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신학이에요.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답이 나오도록 기다려 보려고 그랬어요. 왜? 낮에 설교를 잘 들었으면은 제가 이미 했어요. 오전 설교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전문적인 것이 신학이라면은, 여러분은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잘 들어야지요. 잘 듣고 잘 읽고 배워야 되고, 교회 안에서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생각하면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아는 것만큼의 신앙의 수준이 성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믿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신앙의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는 신앙은 언제나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렇게 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신앙의 뿌리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라 밑으로 뻗어가서 보이지 않지만 그 신앙이 나를 지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뿌리만 얘기했는데 신앙의 씨앗은 뭘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다른 거 들어서 신앙의 뿌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만, 그래야만 신앙의 뿌리가 생기는 거죠. 좋은 얘기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신앙의 뿌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신앙의 뿌리가 점점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줄기는 뭘까요? 줄기. 뿌리가 내려서 이제 싹이 나면은 이게 자라게 하는 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읽고 듣고 배우고 하는 그것이 이렇게 신앙의 뿌리도 내리고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잘 믿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라 그래서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 계신 걸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라 그래서 성경 예수 그리스도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봄이구나 여름이구나 이러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신적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막연하게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을 놔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놔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신앙은 무엇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생활이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이라면은, 신앙은 이제 그 신학이 바탕이 돼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신앙이에요. 신앙. 그것은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그냥. 신앙이 좋다 그럴 때는 무슨 뜻일까요? 말씀대로 제대로 잘 산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잘 산다, 이것이 신앙이 좋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활이다, 신앙이 생활이다 그럴 때는 생활 터전이 어디예요? 주로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어디예요?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생활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니 해도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은 가정생활이 잘 돼야 돼요. 가정생활을 엉망으로 하면서 신앙 좋을 수가 없어요. 그건 그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가정 함부로 하고 내팽개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온전치 않아요. 신앙은 생활이에요. 그 중심이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그 중심의 가정이라고 하는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예요? 가정의 제일 중요한 관계, 부부 관계지요. 부부. 제일 어렵고도 힘든 관계예요. 부부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잖아.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아무리 미워도 내쫓아도 거기에 다 그대로 있어요. 근데 부부 관계는 어때요? 돌아서면 남이요. 요새는 성격만 안 맞아도 못 살겠다고 한대. 예? 제일 가정생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가정생활이 중요하고 가정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젊은이들 같으면, 청년들 같으면 절대로 그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새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함께 삽시다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보여 안 보여? 함께 삽시다. 박원숙 씨가 나와가지고 막 그 같이 집 짓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나오더만요. 어제 봤을까? 언제 봤을까? 최진희 씨가 나오더만. 최진희 씨. 최진희 씨 노래가 뭐요? 오지 잘하시네. 사랑의 미로요. 그거죠. 네. 그것 때문에 북한을 4번이나 갔다 와대. 김정일이가 그 노래 하도 좋아해가 이북 사람들이. 근데 최진희 씨 남편이 진짜 자기 부인한테 잘한대요. 진짜로 잘한대요. 어떻게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로 잘하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박원숙 씨, 혜은이 씨, 또 하나 시집 안 간 안문숙 씨, 또 하나 이쪽에 누구? 안소영이. 예, 안소영이 옛날에 그 영화 유명하게 잘 찍었다 안소영.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쪽에 제일 막내둥이는 아직 결혼을 안 했어. 이것은. 나머지는 다 결혼했다가 한 번쯤은 다 X표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최진희 씨가 남편이 하도 잘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23년 전에 다시 남자를 만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원숙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하고 동창이네 그러더라고요. 우리하고 동창이다고. 뭔 동창이요? 이혼 동창이 이혼. 요새 하도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으시면은 부부간에 잘하세요.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 첫 번째 삶이에요. 부부간의 삶을 잘 하는 거 그것이 예수 믿는 생활의 첫 번째예요. 성경에 봐보세요. 부부관계를 제일 우선시하고 가정의 중심이 그거거든. 자녀들은 성장하면 나가요 다. 조금 보기 싫어도 참고 있으면 다 나간다니까요. 지금 내 마음 상해도 조금 참고 있으면 다 나갈 때가 있어요. 야 기다려 보시오. 대신에 부부간의 뜻을 맞춰서 그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신앙은 제가 신앙은 그러면은 눈치 있는 사람들 욕을 하시오. 신앙은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신앙의 뿌리는 신학이다. 많이 알고 배우고 해야 됩니다. 신앙은 생활이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꼭 여러분 자신에게도 행복한 신앙이 되시고 또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오후 시간에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관한 것을 다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신앙이 비뚤어지지 아니하고 바로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로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관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